100달란트를 어찌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원래 설교 제목이 제가 생각한 게 오직 한 길을 걸으십시오 였습니다. 2019년 시작하고 이제 한 달여가 지나긴 했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싶으신 여러 말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것입니다. 오직 한 길을 걸으십시오. 오늘 주인공 아마샤가 보여준 인생이 이 한 길 걷는 게 왜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후에 남유다 나라의 9번째 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또래의 왕이 되었습니다. 1절 보시면 25살의 왕이 되어 29년 동안 통치했다고 나옵니다. 이 아마샤 왕의 통치를 평가하는 하나님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았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한 길을 주셨지만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갈팡질팡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이 어떻게 살았나 살펴보면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올 얘기를 통해 왜 아마샤가 갈팡질팡 고민했는지 알아보고 나에게 교훈 삼아 2019년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3, 4절을 보시면 짧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아마샤의 아버지는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이 왕도 처음에는 신앙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영적 멘토이자 스승이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 왕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목숨 건 직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요아스 왕은 회개하기는커녕 이 스가랴를 죽입니다. 이걸 본 신하들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죽이다니. 그래서 나중에 이 요아스 왕을 신하들이 암살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된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마샤인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마샤가 이제 권력을 휘어잡자 가장 먼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처단합니다. 권력을 장악하기까지 이 왕이 얼마나 이 숨죽이며 기다렸겠어요. 드디어 쿠데타를 일으킨 신하들을 죽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역적들을 죽입니다. 하지만 죽이면서도 두려웠어요. 저 신하들의 아들들이 또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저들이 자라서 나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이 아마샤는 왕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죽일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절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누르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다 잘 알죠. 내 감정과 말씀이 다를 때 우린 보통 즐거이 감정에 순종합니다. 내 감정을 따르죠. 그런데 아마샤 왕은 그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건에서 조금씩 흔들리는 이 아마샤 왕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마샤가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근처에 사는 세일 자손이라는 이 족속과 전쟁을 치르려고 해요. 전국에서 군사를 모집했더니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아마샤 생각에 부족했던지 용병을 고용합니다. 6절 보시면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형제국가죠. 원래는 남북으로 나뉘었지만 형제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군 10만 명을 고용한 것과 같습니다. 그럴 일은 아마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대가를 주고 10만 명을 이제 불러옵니다. 그 대가는 은 100달란트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을 하니까 오해하기 쉬운데 달란트는 뭐 달러, 원, 유로, 페소처럼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중량 단위였습니다. 1달란트는 34kg이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 말하는 은 100달란트는 은 3,400kg인 거예요. 현재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25억 원. 이 돈을 주고 용병 10만 명을 데려온 것입니다. 군인 한 명당 2만 5천 원이에요. 전쟁하면 여러분 최소한 하루 종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보다 사실 훨씬 못 받은 것이죠. 어쨌든 아마샤는 이제는 안심했을 겁니다. 이만하면 전쟁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쟁 준비 끝났다고 이렇게 외치는 와중에 누가 브레이크를 겁니다. 7절 8절 보시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이 쿠데타를 일으킨 신하의 자녀들은 말씀대로 죽이지 않았지만 점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아마샤 왕이 이 전쟁을 앞두고 내린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말씀하십니다. 왕이여, 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에 완전 빠져 살고 있는 저 이스라엘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저 용병들 다 돌려보내고 그냥 30만 명만 데리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이때까지는 들을 귀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 말씀해 오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때로는 낯뜨겁게 부끄러워지는 말씀, 때로는 눈물을 쏟게 만드는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올바로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 왕이 이 말씀을 듣자 고민이 하나 생깁니다. 9절 보시죠.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을 듣자마자 당장 떠오른 건 25억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돈이었어요. 거금을 주고 용병을 샀는데 그냥 돌려보내라니 그 돈 어찌할까? 내가 100달란트를 주었으니 어찌할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늘 우리를 고민케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포기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마샤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은 100달란트 즉 25억을 포기해야 됐어요. 절대 적지 않은 돈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용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당장 이 돈 어떻게 쓸까 선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쁜 짓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저 사람과 가깝게 지낼까 말까? 이러한 소소한 문제부터 해서 만약 청년들이라면 나중에 어디에 이력서를 낼까? 저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요즘 성 문제가 심각한데 혼전 순결 이 문제 어떻게 할까 등 수많은 문제들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 절대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보증을 부탁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나이는 들어가는데 미래는 불투명해서 이직이나 창업을 고민하게 될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지. 여러분, 끝없는 문제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구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마샤 왕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반드시 생깁니다. 내가 준 100달란트를 어찌할까? 하나님 말씀 선택하면 이런저런 손해가 있는데 어찌할까? 교회를 선택하면 지루하고 재미없어 보이는데 어찌할까? 십자가를 선택하면 사회생활의 패배자가 될 것 같은데 어찌할까? 이 우리의 실제적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9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그 용병 다 돌려보내면 하나님이 1000달란트 준대, 10,000달란트 준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앞에 여러 갈래길이 있더라도 말씀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길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날 책임져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짐은 무게조차 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학을 위해 가슴 졸이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청년들이 아직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눈만 뜨면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앞서겠어요. 하지만 입학 후에는, 졸업 후에는, 취직 후에는, 결혼 후에는, 자녀를 낳고 기른 후에는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문제들이 마음의 짐이 됩니다. 아마샤에게는 이 20억 원어치 은이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의 짐 앞에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8절에서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결국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인생을 책임질 거니까 두려워 말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800년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때 이 용서에 대해 베드로가 물어보자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에서 25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달란트는 금과 은을 재는 중량 단위였어요. 뭐였는지 나오진 않지만 금이라면 16조, 은이라면 2,500원어치입니다. 2,500억 원어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갚을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빚진 자와 가족들과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고 명합니다. 이 빚진 자는 그 명령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제발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구해요. 그러자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100달란트 정도가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겨 풀어주면서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은혜를 준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비유는 용서에 관한 비유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여기 탕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죄를 사해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엄청난 애수의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준 이 종의 주인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빚을 모두 탕감하는 대가는 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찢기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걸 감내하시고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셨습니다. 죄에서 풀어주셨고 허무한 인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던 우리의 마음의 짐은 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풀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보다 많은 것은
바로 셀 수 없는 죄의 빚,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 빚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9절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은 100달란트의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100달란트를 어찌할까? 말씀대로 살려니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데 그 손해를 어찌할까? 끝없이 고민하다가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샤 왕이 이 고민 앞에선 아직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이 10만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10절 보면은 이 용병들이 심히 노하며 분노하며 돌아갔다고 써 있어요. 아니 그 귀한 은을 받았는데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얻을 전리품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전리품이 상당했을 텐데 그걸 못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용병 없이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 용병들은 돌아가면서 자기 형제나 마찬가지인 유다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많은 물건을 노략해 갔다고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이 다 잘되고 만사형통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아마샤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용병을 돌려보내는 선택으로 손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편한 길로 가려는 유혹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0,000달란트 빚진 자였던 나의 모든 빚을 탕감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들, 딸로 안아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세상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마샤 왕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택을 하였지만 주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은 100달란트로 산 이 용병 10만 명을 포기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완승을 거두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승리였습니다. 800년 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그런 우리의 이 끝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은 100달란트를 어찌할까, 이 아마샤 왕의 고민처럼 우리도 또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또는 자주 세상 쪽의 선택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 연약할 때 참 많지만 주여,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갈등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의 하루하루에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히 이 모든 것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고 승리케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족들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성취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